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구상의 나라들이 한 200개 된다고 그럽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의 수로는 195개가 되고요. 월드컵 출전국 수로는 211라고 그래요. 근데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가입국으로 따지면 249개 나라가 있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에서 11위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2, 3년 전부터 듣고 있죠. 대단한 거죠. 3.1운동 얘기를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100년 만에 그땐 나라 찾겠다고 그럴 때가 불과 100년 전인데 100년 만에 경제력이 11위가 되었다.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11위가 행복 순위는 아닌 것 같죠. 오히려 불안 순위로 매긴다면 그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졌다는 남한과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 연일 군사 시위 중인 건 둘째치고라도 급성장한 것만큼 크게 들이운 이 사회의 부작용의 그늘이 오늘과 내일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판도 그렇고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간, 노사 간 부조화와 그 불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다들 다 내 탓은 아니고 네 탓이다 하면서 산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희망을 선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 수요일이 3.1절이었는데 기념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3.1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였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승훈이 재판정에서 했다는 말에서 신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친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나라사랑 마음에서 시작한 거고
억압받는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지켜보자 하는 마음에서도 그리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1운동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그런 정신이 되었다고 우리 헌법에도 그래서 들어가 있죠. 그 덕에 우리도 지금 10위권의 국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국력 순위만큼의 행복과 평화 순위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고 세상 끝 선교의 동력도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기도하고 뭘 노력을 해야 할까? 오늘 태평성대 시대를 만들었다는 이 아사의 시대에서 그 답을 얻어볼 수 있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에는 평안하다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눈에 띄었죠. 14장에만 5번 나오고 15장에 가도 2번이 더 나와요. 이 아사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무려 평안하다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조용했다, 사방이 조용했다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기도 했고요. 마치 무슨 계시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남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분단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 왕 때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겪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째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아사예요. 근데 그의 시대를 평안하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겠구나,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1절, 2절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우리 개역 성경을 통해서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랬는데 세번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할 줄 아는 지도자 하나가 태평성대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아사야 왕의 입으로 들어볼 수 있어요. 아마도 무너졌던 도시를 그 아비야 아버지 때에 무너졌을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건설하는 기공식 같은 데서 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의 정신, 비전, 가치관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을 이 아사 시대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경제력, 군사력을 키우면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요. 그것만으로 근데 되겠습니까? 아사 시대를 보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1, 2절에 10년은 평안했다 그러거든요. 41년을 다스렸는데 2차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전쟁이 한번 생겼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 조용함은 아니었어요. 8절에 보면은요, 아사왕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합쳐서 58만 명의 군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합니다. 근데 9절 이하를 보니까 에디오피아 구스 왕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을 거느렸다 해요. 이 100만이라는 성경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300대의 병거를 앞세웠다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탱크나 마찬가지죠. 아사의 군사력은 분명히 열세였어요.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하니까 경제력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위기의 때의 아사는 유다가 인간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걸 오히려 분명하게 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뭔가를 내세웠다가도 공작을 했다가도 잘 안 되면 위기가 때가 오면 집어던지는 일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위기에 따라고 해서 내세웠던 가치관을 슬그머니 거두고 타협과 굴복, 정신의 변절 이런 걸 일삼으면 리더십도 함께 무너지기 마련이죠. 위기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리더십만큼 더 큰 힘은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다윗에게서도 확인하고 사무엘에게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가장 큰 무기였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무기였어요. 이웃 나라들이 그 땅에 군사가 몇 명이냐 그걸 헤아리면서 유다를 겁내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 다윗이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겁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력도 있어야 하고 경제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지도자 하나가 태평성대를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평안을 누리려면 이런 리더십이 나와야 하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지도력을 키워내야 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교육에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 몇 명이 모였느냐를 바라보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을 우리들이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지도자를 길러내자. 그렇게 외쳤어요.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깨달았을 때에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100년 전의 일을 교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우고자 애를 썼어요. 물론 선교사님들도 세웠지만 오산학교, 숭실학교, 배재학교, 경신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을 교회들이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애를 썼던 그런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기 있어요. 바른 리더십을 키우는 겁니다. 지도자 한 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하루 도서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인 평화를 전해보자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게 선교의 나무라면 요즘 깨닫는 겁니다. 우리 미래 드림 교회 교육이 그 뿌리여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의 생명의 강가에
우리 미래드림 교육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기도로도 사랑으로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 아사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일은 이겁니다. 물신 숭배적인 탐욕의 문화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어떤 제도를 바꾸는 종교개혁 운동이 아니라 생활신앙개혁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죠. 3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열왕기는 이 왕이 나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 형편에서 왕이 된 아사인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해서 4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비록 두 번의 전쟁은 겪었지만 비교적 태평성대가 되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잘했을까요? 아사는 왕이 된 후에 우선적으로 힘쓴 게 뭔지 3절 이하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역으로 이것도 읽어드립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사방은 평안했다. 그러죠.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 아사라상, 태양상 같은 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탐욕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부에 대한 기억이, 남북이 분열된 후에 정통성 다툼이 이 탐욕의 시대로 치닫는 외적 조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욕망의 충족으로 나의 구원성을 스스로 쌓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이 그 내적 동력으로도 작용했을 거다 싶어요. 아무튼 왕국은 탐욕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또한 온갖 사회학의 온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찾던 왕 아사는 이것들을 다 깨뜨리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15장에 가서 보면 끝까지 버티고 이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은 곳이 한 곳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왕궁 내전. 그 장본인은 마아가라는 아사의 어머니였어요. 이 마아가는 아세라상을 붙들고 왕명도 거부하고 이걸 부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어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찍어서 버렸어요. 탐욕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내 살을 도려내는 이런 각오와 실천과 아픔, 그걸 위하여서 목숨도 거는 솔선수범,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아사가 해냈어요. 목숨을 비롯해서 모든 걸 걸고 이 개혁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청렴한 총리로 존경을 받던 주룽지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남겼던 말이 유명하죠. 나는 날마다 100개의 관을 준비하고 나간다.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다. 자기 자신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개혁에 임했기에 어느 정도 그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거해야 할 사회학이 너무 많아요. 술과 성, 또 사행성에 중독된 사회 문화도 그렇고요. 폭력적인 문화, 생명경시, 부정부패, 거짓말, 황금만능주의, 무사한일, 날마다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정쟁 같은 것들, 모두가 다 탐욕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연해 있는 탐욕의 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쳤다.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의 동의어가 바로 백성들과 함께 율법과 말씀을 배웠고 지키는 운동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회악이 제거가 되어지고 이 탐욕의 문화가 개혁이 됐을까? 해보지 않으면 이게 될지 말지 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수술이잖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도 해주고 그것을 수술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면 탐욕의 죄를 버리고 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예배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참여적이고 개혁적인 생활신앙운동이 일어나야 이 민족, 이 나라가 다시 살며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부터 된다는 걸 아사 시대의 개혁운동이 보여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찌르고 베어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자 하면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지켜내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수적 증가의 대박을 터뜨리자는 기대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여전히 탐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의 문화를 분별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3.1운동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1919년 3.1 그 운동에 기독교가 어떻게 동력이 됐을까 또다시 궁금해졌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1907년에 있었던 성령 운동이 보였어요. 1907년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시작은 원산이다 이러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평양 대부흥운동 그러는데요, 거기 가보면 핵심은 죄책 고백이었어요. 참여운동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일어나서 회개했어요. 많은 장로들이 축첩을 회개합니다 고백했고,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했고, 아무개 땅을 팔아준다고 하면서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자백했어요. 그동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생각해서, 또는 타락한 유교 문화와 관념에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닫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축첩, 노비 소유, 조언을 빙자한 성착취, 음주, 흡연, 아편 복용, 아동 구타, 장애인 차별 같은 것들을 다 고백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리고 첩과 소시를 정리하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일도 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도덕적 회복 운동, 삶의 모범을 세우는 운동 같은 것들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3.1운동이 있기까지 쭉 보니까 그게 동력이 되어서 사회개혁운동, 물산장려운동, 여권신장운동, 신분타파운동, 노동신성시운동, 구습타파운동, 결핵나병퇴치운동,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이어져서 항일운동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절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당연히 3.1운동의 동력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운동, 성령운동, 신앙운동 또한 교회부터,
교회 지도자부터 참여하는 운동이 돼야 할 겁니다. 교회를 사유화한 죄, 헌금을 쌈짓돈처럼 여긴 죄, 남보고는 똑바로 살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 반대로 살아온 위선과 거짓의 죄, 성과 속을 멋대로 구분지어서 예수님은 무너뜨렸던 그 장벽을 다시 쌓고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죄, 교회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오염시켜서 혹세무민한 죄, 성추문, 이권 다툼, 세습과 분쟁 등으로 교회를 냉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죄,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 도덕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채 자기 개혁을 소홀히 하고 결국은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과 닮아가 버린 것을 자각하지 못한 죄 등등.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했던 걸, 아사시대에 했던 걸 우리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전도운동도 회개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탐욕의 문화가 빚어내는 사회학을 제거해 나가며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려면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복 순위 높은 나라를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가는 비전을 품고 그리해 보십시다. 다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좋은 일, 옳은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